오늘 저는요, 한 걸음씩 쌓아가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제가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 좀 청년들은 거의 알 턱이 없고요. 좀 제 또래들도 잘 알기 어려운 정도의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왜 아는가 하면 제가 국민학생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알람 소리가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났는데,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제가 부르려고 하는 이 고백의 찬양이거든요. 이거를 부르시면서 약간 우시면서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흐느끼면서 찬양하는 것을 제가 듣고서 일어났던 경험이 있는데, 이 찬양이 굉장히 저에게 지금도 사무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한번 제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나라는 나의 마음이여,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찬양이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게 되는, 마음이 참 힘들어서 애통하게 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네, 앞에 제 어머니가 이제 저희 교인이시거든요. 요즘에 저한테 새가족 교육 받고 계십니다. 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아는 지인 중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회 밖에 삶의 자리에 가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도 하실 것이고 서로 살을 부대끼며 함께 지내고 계실 것입니다. 저요? 전 제 주변에 요즘에는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요.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역자 하면 그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수많은 불신자들을 만나시죠. 근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불신자들의 많은 분들이요, 너무 인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이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해?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장례 때문에 장례식에 갔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갔는데, 그곳에 고인이신 집사님의 며느리분이 글쎄, 제가 충남대학교에서 체육학 석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 논문을 가르쳐 주시던 박사님이었습니다. 며느리분이요. 거기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자리를 잡고 이제 예배 드리고 앉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시던 박사님들, 지금은 다 교수가 되셨어요. 한 분은 충남대 교수가 되셨고, 한 분은 한밭대 교수가 되셨고, 다 교수가 되셨어요. 세 분 다 교수가 되셨는데, 이분들이 남자분들이에요. 또 그 동료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세 분이 갑자기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웬 천사가 세 명이 들어오는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들이 저 논문 지도해 주실 때 정말 천사 같았어요. 친형 같았고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글쎄 불신자들입니다. 그분들 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얼마나 후배를 아끼며
자신의 모든 달란트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재능들을 아낌없이 베푸시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순간 좀 씁쓸했어요. 이분들이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용서가 목사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내년에 돼요. 그랬더니 야, 축하한다, 야, 축하한다. 근데 진심으로 그래도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축하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들도 참 천사 같지만 제 주변을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천사 같은 권사님들의 얼굴을 또 보니까 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특히 우리 한규희 권사님이 제 옆에 계셨었는데 우리 한규희 권사님 우리 충성구역의 천사시거든요. 권사님 얼굴 보니까 또 그래, 그렇지. 그리스도인도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도 우리 권사님 같은 분도 있지. 그런데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좀 저는 사실 씁쓸합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부른 이 복음 성가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격적이고 남을 위해 살며 배려하면서 사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40년, 50년 했다는 우리들은 왜 밖에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한 영향력은커녕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커녕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사는 것일까요? 얼굴만 봐도 불편한 얼굴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일까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못할까요? 이 교회를 이탈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통계를 보면요, 그런 통계는 너무나 많은데 교회의 중직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통계는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화가 더디고, 우리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인격적이고 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일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시는지. 만약 저도 부족하여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혹시 보였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조차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격이 먼저일까요? 신앙이 먼저일까요? 신앙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신앙이 먼저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손을 들고 계십니다. 인격이 먼저다. 손 들어 주십시오. 인격이. 이거 지금 드신 분들도 좀 과감하게 드셔도 되는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 또 드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인격이 먼저다. 인격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 신앙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모나고 아주 개탄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사회성을 갖고 있어서 어디에 섰거나도 트러블 메이커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개인적으로는 혹시 예수님께서 보시고 연자맥도를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뜨리고 싶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신앙보다도 인격이 먼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바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상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깔이 고약한 우리는 어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질이 고약한 우리 부모님의 성질을 물려받았든, 자란 환경이 굉장히 다크해서 인격이 이상하게 형성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이 하루빨리 예수님을 닮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 안에는 우리의 희망이 될 만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기타 등등 이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들도 여러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했고, 나쁜 사회성을 가지고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깔이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편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로마 경비병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과감합니까? 얼마나 이 성깔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호언장담 해놓고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고 하시자 이제 죽게 되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하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질이고 그렇게 성격 고약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성화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화시켜서 마침내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깔 있는 그 사람이 마침내 마가와 같은 사람도 품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가차없이 죽이는 정말 정 하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성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감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바나바와 그 스승과 같은 바나바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 하차한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자신을 변호했던 그 바나바와 다투고 결국에 갈라져 버리는 이러한 성격 고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감으로 결국에 성화를 이루었고 마침내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순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가망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애 전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성화가 더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걸음씩 쌓아가는 변화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성,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을 때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을 때 올라오는 것은 음란이고, 올라오는 것은 자기 교만이고, 자기 연민이며 자기 높임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죄성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한 번만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날마다 가는 겁니다. 내일이라고 NIV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순간에, every moment, 모든 순간에 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좀 둘 수 있고, 지금 내 성격이 좀 고약하고 어딜 가도 트러블 메이커라 할지라도, 저 사람도 어떻게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왜 아직도 저 모양이야? 하는 그 사람도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누구든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통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아직도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내 이야기 아니고 저 사람 이야기구나, 나는 해당 없어 라고 말하는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처럼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배에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